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을 개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땅 준다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도 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후에 요셉 지파의 후손,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죠. 여호수아 16장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얻었고,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이 나누어졌습니다. 특별하죠, 이 길은. 므낫세 반지파는 절반 지파, 2분의 1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가 좋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고, 이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믿음의 개척 정신, 믿음의 개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7장 1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브핫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의 5대 손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어. 딸만 5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기업을 분배받는데 기업으로 분배를 못 받는다.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아들이 아니라서. 무슨 말도 안 되나 맞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므낫세의 후손 중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이 5명의 딸만 있었던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으로 갔고 죽었고 그 5 딸들만 남았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예전에 항상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3번씩 감사의 기도를,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들은 기도 못 하겠다 하지. 우리도 다 그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못하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그리고 자유인은 당연히 누구에게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니까 감사한 것이고, 또 여자가 아니라 남자. 그 정도로 남성 중심, 남성 우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들이었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 아들이 아니라서 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수가 없는,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5명의 딸을 남겼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책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들에게 남자 형제들과 똑같이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14절부터 읽었는데 3절 4절 내용은 1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냥 생짜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자 주어가 누구냐면 슬로우아스입니다. 3절에 슬로우아스는 누구의 현손? 슬로우아스는 므낫세의 현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길의 증손이고 그리고 길르앗의 손자고 헤벨의 아들이고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 그리고 므낫세 그러면 므낫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은 길르앗이고 길르앗의 아들은 헤벨이고 헤벨의 아들은 슬로브앗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어렵게 돼 있다 맞죠?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자꾸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현손이라는 말은 뭐 4대손 되는 거죠. 5대째 내려가는 뭐 그리고 증손 그리고 뭐 손자 그리고 아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어는 슬로브앗입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인데 딸의 5명의 이름은 뭡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이게 공론화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다짜고짜 땅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지 않느냐 증거를 댑니다. 자, 이러면 앞부분에서 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처음 나타난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분위기 보니까 우리 딸밖에 없어. 우리 다 딸들이야. 이 상태로 이 분위기대로 휩쓸려 가다 보면 땅을 분배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딸들이지만 기업을 주라. 우리가 증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이죠. 민수기 27장.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하루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다 읽으면 이걸 이제 꿰뚫을 수 있는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민수기를 한 3년 전에 읽었으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호수아 좀 읽을랑 말락 그게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줄로 압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여기서는 바로 나오죠.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죽었는데 자연적인 죽음이었다. 뭐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그렇게 벌받아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민수기에 이렇게 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모세가 살아 생전에. 엘라살도 같이 있었죠. 그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같이 들었죠. 그 사실들 이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우리 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거기 가면 우리는 국물도 없잖아.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계약서를 받아놓은 겁니다. 그 계약서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미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다. 우리에게 땅을 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고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가 확실하지 못했던 그 광야 시절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만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 강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강렬한 마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한 평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아리까리하이 뭐 천국이 있나? 있으면 뭐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 이따가 계약서 이렇게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자였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지도자 모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있던 대로, 늘 되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개척하고 도전해서 진보하고 발전되어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으니 우리도 그 상황을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못 자겠노 막 되는 대로 살자. 있는 대로 묵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흐름을 바꾸고 또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에 힘을 주고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얻어낼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은 없는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 또 슬로바스의 딸들은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기업을 약속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나안 정착 전쟁에 참여하며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얻게 되었죠.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힘도 없고 연약하고 뭐 아이고 사회적으로 아무도 그런 전례도 없고 못자겠노 막 이래 살다가 이 한평생 그냥 억울하지만 어쩌노 이래 살다 죽자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었을 때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기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있다가 사람 바람 따라 물길 따라
흔들리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땅 얻을 수 있을지 그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도장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보통의 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뿐만 아닙니다. 억지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정 역할을 감당했죠.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이거 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사표 내고 나오고 그래 안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건강할지 우리가 다 어떤 운명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땅을 얻게 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했고 끝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언제 우리 매출이 뛰겠노? 언제 사업이 확장되겠노? 언제 우리가 승진을 거듭해서 임원이 되겠나? 언제 역대 연봉이 되고 언제 세상에 내 이름이 좀 알려질까 싶죠. 까마득하고 아득해서 실망스럽고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다 보면 반드시 결실의 때, 성장의 때, 성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고 되겠나 싶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머무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믿음의 공동체 갈 데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갈 데가 많은 사람 사방으로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서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것보다 갈 데가 없어서라도 여기에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자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인내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며 견뎌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굳건한 신앙일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가 한평생 세상을 살면 얼마나 큰 유혹이 많고 얼마나 큰 보이스피싱이 많습니까? 내 통장에 돈 빼가는 것만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내가 다른 걸 믿어야 니 아직도 그걸 하고 있나? 요새 유행이 바뀌는데 이제 기독교 파이다 이제 이 하나님 없잖아. 이렇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세력들이 많습니까? 귓속말로 이렇게. 그러나 그런 소리에 흔들림 없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세월을 견뎌 나갈 때 어느덧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왔고 땅을 분배받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든든히 버티며 새롭게 도전하여 개척해 나가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요셉의 자손들에게 기업이 주어질 때 오늘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부터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좀 작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 문서를 보니까 평수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평을 하죠.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희들이 능력이 대단하잖아. 너희들이 그 땅을 한번 개척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여기 산지
땅도 별로 안 좋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보다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권능이 대단하잖아. 능력이 있잖아. 한번 확장해봐. 스스로 개척해봐. 개척하면 김경명. 몰라도 안 가봤어도 가보고 또 해보고 내가 안 해봤다고 못한다 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해봐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좀 사전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그림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좀 큰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 땅이 왔어. 내 욕심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욕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침노해야죠. 나는 좀 더 큰 걸 기대합니다. 좀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 지혜롭죠. 막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니 잘하잖아. 니 잘해왔잖아. 앞으로도 잘할 거잖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넓게 벌리고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도 남을 것이다. 산지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개척하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이 가졌던 꿈처럼 그 기대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넓게 벌리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지금 점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을 개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개척하는 일은 인생사 100년을 위한 일이지만 신앙을 개척하는 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혼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가질 때 지금 내 믿음의 수준, 지금 내 열정의 수준 가지고 만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열정이 식어 있습니까?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열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척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 자연스럽게 더 크게 개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주실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득 채우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더 좋은 설교 있으면 CT에서 찾아보라니까. 없다니까. 대학 때치라도 산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고 이모 집사님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나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을 개척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헌신의 자리에 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충성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하고 경쟁하려 하지 말고 나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다.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하기를 경쟁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경쟁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기를 경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카페 단골 손님 중에 이 근처에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보니까 차마심이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것 같고 토요일마다 교회 예배당 청소도 하는 것 같고 권사님이 두 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자꾸 바뀌어. 자기 데리고 오러서 보니까 딱 밥 사주고 오는 것 같아. 밥 사주고 와서 좋은 카페 와서 맛있는 음료도 또 사주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뺏긴 것 같아. 목사님 설교가 좀 세련되지 못한가 봐.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고 막 세게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설교에 상처를 받아는 것 같아. 그 권사님 믿음에 좋은 말로 다독이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런 권사님이 있으면 좀 나도 세게 할 수 있을 텐데 맞죠? 그래가 삐끼도 괜찮도록 그럼 삐끼면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와서 와 그러나 이러면서 목사님의 지시는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주고 우리 등대 열방교회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의 현재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개척 정신을 가진 성도는 성장의 자리, 진보의 자리를 늘 찾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오늘 있는 이 자리는 어제의 자리가 아닌 거죠. 내가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의 자세, 내 믿음의 마음, 내 헌신의 마음은 어제의 나와 다른 것입니다. 섬김을 받은 만큼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죠. 격려와 위로를 받은 만큼 그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느덧 신앙의 후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선배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지체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신앙의 진정한 개척자들일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됐다 아이가 오래됐다 아이가 내가 좀 잘 알잖아. 자리 배치하는 것도 잘 알고 어찌 해야 될지도 다 알고 꼰대죠 그거. 말 없이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해왔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온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된 여러분들은 개척 정신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만만히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만한 것 같지만 아무도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그야말로 외유내강 아닙니까? 겉으로는 물렁해 보이고 이리저리 다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끌려다니죠. 목사가 피트시기 이야기해도 절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너무 잘 어울리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개척 정신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요셉 후손들에게 말한 것처럼 큰 사람들이고 큰 권능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도 능히 잘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질,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처럼 인생을 개척하고 또 신앙을 개척해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경을 넓혀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